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는 지인께서 시인인데 새해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보내왔습니다.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마음에 다가왔지만 마지막 기도문이 더욱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한 살 더 먹으면서 묵은 습관의 쳇바퀴를 멈추고 세상의 힘듦을 탄식하기보다 내 안에 두신 당신의 기쁨에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 역시 매우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의 힘듦을 탄식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의 무게를 줄이고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눈을 뜨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새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상하고 있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전에 꿈꾸고 계획하고 또 상상하고 또 이루고 싶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조함이라는 곳에서, 조함이 저는 안성 옆, 이렇게 제 고향 안성 옆인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조함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우들과 함께 활빈교회의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친구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어서 뭐 증인이 되겠지만 제 가까운 친구들조차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만 보면 누군가의 말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서 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끝없는 갈등과 부침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갈등과 부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지금보다는 나은 인생, 보다 더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 인생에 대한 꿈들과 계획들이야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다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지 말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 이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여러분은 정직하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솔직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원하고 노력해도 내 계획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무언가 자신이 무력해지는 것 같고 허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정말 척박하고 너무나도 힘겨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데 큰 위로와 희망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이 자기 기대와는 달리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자주 경험해야 했던 분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금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선히 여겨서 그리 되게 하신 것이고, 지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좋지 않게 여겨서 그리 되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탐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고 좁은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 계획에만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인정하고 진지하게 내 삶에 고려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극히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뭐 점 하나에도 티끌과 같은 존재로도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작은 우리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의 섭리를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극히 찰나적이고 지극히 순간적이고 지극히 매우 부분적인 것만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또 그렇게 인식한 것조차 이게 제대로 맞는 것인지, 제대로 인식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모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도 참 모호한 채, 마치 욥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모호하게 여긴 것처럼 모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 박사니 철학 박사가 되면 뭘 많이 알겠지 싶지만,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해보니까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의 해안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지식의 해안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양을 향한 무지의 해안선 역시 점점 더 커져가는 것처럼 무한한 대양과 같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모르겠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천재신학자 본 해퍼는 옥중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충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내 확신을 지나치게 과장하지는 말라.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내 확신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정말 권면하는데 지나치게 확신에 찬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혹시 자신이 지나친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음에도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3, 제4 계속해서 확인하고 물었던 기드온처럼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알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잠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하더라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깨끗하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 너는 깨끗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과 행위가 옳은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나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지 객관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내 나름의 생각, 내 나름의 도덕성, 내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의인이, 이것이 선인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매우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단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얄팍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섣부른 확신, 여러분 이걸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중한 태도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 것, 특별히 자기와 반대되는 생각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경청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물어야 하고 매 순간 성령의 조명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악인들이 잘 싸고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주님을 목숨보다도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 것이고, 왜 자녀들은 탈선하는 것이고,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왜 여전히 가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지, 심지어 악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정직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인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의로운 분인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상을 경영하는 것인지 많은 생각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의 재벌 회사가 아니라 저는 기업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기업가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국의 재벌 회사가 아니라 한국의 재벌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의 정치인들, 그리고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과 언론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매우 의심하고 항상 경계하는 눈초리로 주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 개인의 비리의 온상과 지도자 개인의 기업이 되고 있는 한국 종교계, 한국 기독교계, 한국 불교계, 한국 종교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언제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야 하는가? 왜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나라는 없는 것인가? 여야를 막론하고 왜 그런 정부는 없는 것인가? 왜 소수의 거인들에 의해서 다수의 난장이들의 소박한 꿈들은 여전히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가? 얼마 전에 조세희 씨가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아주 불후의 명작을 썼던 조세희 씨가 돌아가셨죠. 난장이들의 삶, 거인들의 사이에 사는 다수의 난장이들의 그 아픈 삶을 그렸던 그런 소설인데, 그게 1978년에 나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2023년, 2022년, 2023년이 되어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한국 사회 이면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이런 모순과 부정에 대해서 저는 매우 큰 아쉬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사람들의 조급한 결정이고 사람들의 짧은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 잠언을 쓴 이스라엘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쓰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일부러 악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신 인간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수단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못하십니다. 뭘 못하실까요? 악을 행하시지는 못하십니다.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자체가 의이고 하나님 자신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의 뜻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쓰기 위해서 악인을 창조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잠언의 뜻은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리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좋죠? 어제 제가 뽑은 말씀 카드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라는 게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다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문명사학자였던 토인비는 고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말을 패러디해서 한평생 역사를 연구했던 이 가장 탁월했던 문명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맷돌과 같아서 천천히 돌아가지면 완전히 갈아버린다. 완전히 갈아버린다. 여러분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죠?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러나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완벽하게 갈아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심판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만 참고 인내하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것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이번에 이태원 참사,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에는 뭐 반부 외국 이렇게 뉴스 BBC나 CNN 같은 데 뉴스를 보면 뭐 반부에서 무슨 폭탄인가 그랬더니 기후 폭탄이더라고요. 눈 폭탄. 기상이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왜 그걸 만드시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만들어낸 사건, 불행한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어떤 방해나 어떤 불행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애초에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고 또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전능함이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아니죠. 누가 매달았습니까? 악한 인간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다만 주님을 그것을 알고 계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악한 사건, 가장 악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선한 사건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저도 때로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놈의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다만 무엇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매사에 주님의 뜻을 찾고 탐색하고 또 알아낸 그 뜻을 열심히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3절의 말씀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리고 욕심껏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에는요,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봉헌한다, 바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이에요?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고 주님께 바쳐지는 삶이고 바울의 용어로 얘기하면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0장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그게 바로 주님께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잠언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주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 바치고 봉헌하는 삶이라는 무엇이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자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욕했던 게 그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교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비난을 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에게 사람의 마음이 없어서,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인자한 마음이 없어서, 인자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항상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지각 밖에 뛰어난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명성과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찾아낸 그 뜻을 살아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설령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해도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선 사람인 것입니다. 중국의 옛 시인은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1000년의 시름을 안고 사는구나 탄식했어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시름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 여러분 시름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다. 2023년 새해 정말 시름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십시다.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탐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진 그 뜻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진리의
등불 하나를 밝혀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사에 주의 뜻을 찾고 탐색하고 물을 수 있게 해주시고 찾은 그 뜻을 정말 성실히 살아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진리의 등불 하나 밝혀들고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